욥기서, 오늘은 33장을 마감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33장 29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94페이지 쪽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33장 29절부터 33절, 우리 같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 같이 목소리 맞추어서 함께 합독하여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대한 사역에 대해 잠깐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3월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실천하며 사는 달입니다. 이번 주는 교회력으로 세 번째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가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예배를, 오프라인 예배를 이번 주에는 인터넷 접속할 수 없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열어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성남에 있는 모 교회에 아픈 일들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다음 주에도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고 교우들도 많이 힘들긴 하겠지만,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볼 때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에 더 집중하실 수 있는 3월달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헌금하신 구제 헌금을 이번 주에 우리가 필요한 곳에,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함께 구제 사역에 협조해 주신 교우들에게 감사드리고, 후에 나중에 우리가 기부한 내용들을 우리 교우들에게 투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가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전화를 드릴 분들 몇 분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모쪼록 우리 교우들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함께 있는 처처에서 신앙 안에서 사순절기한 보내고 있는데 더 귀한 모습으로 잘 서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올립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352장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뒤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
말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왕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운명의 이 길을 통하여 예상치 못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시켜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동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아픔이 우리한테 이제 많이 힘들 그런 시기가 도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견디고 조금 더 힘을 써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 말씀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시고,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주의 은혜를 함께 아멘으로 받는 행복한 은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믿으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3월 18일 욥기서 73번째 강해의 순서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심은 이란 제목을 갖고 우리 교울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우들이나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유튜브를 통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교우들이나 몇몇 권사님들은 오늘도 휴대폰으로 스피커폰을 이용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공히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시편 116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막을 보시고 스피커폰을 통하여 음성을 듣는 교우들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시인이 노래한 시로 시편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6편에 읽어드린 이 본문의 정황을 보면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시인이 이모저모의 많은 주변적인 부분에 핍박과 그리고 녹록지 않았던 이모저모의 여러 가지의 공격들에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에 읽어드린 이 본문에서 시인이 이런 여러 가지의 불편한 가운데 있는 영적 기상도 안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다시 한 번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구절의 감동으로 오는 대목이 뭡니까? 이 부분이에요. 나는 믿었도다. 이 당시의 정황은 믿으면 거짓말쟁이라고 공격받던 때였다. 시인은 분명히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누가 나에게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변치 않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유딘 피터슨의 메시지로 이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견디기 힘든 불행을 겪으면서 인간에 대한 기대마저 무너져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의 사기꾼이라면서도 나는 믿음을 굳게 지켰다. 나는 믿음을 굳게 지켰다. 이 구절이 왠지 모르게 찡하게 다가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키역자 발음이 들어가는 단어만 생각하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성남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한국교회가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비난을 당하는 고통의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여론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 문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매도를 당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행정명령과 앞으로 더 심한 부분에 있어서 교회 예배의 통제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상황이 그렇다는 건 이해하지만 목사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 116편의 이 시인의 노래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 거짓말쟁이, 시인은 그렇게 말했지만 바꿔 말합시다. 정신병자, 광신자, 이모저모 제정신이 없는 자로 매도되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가운데 이 신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믿었도다. 유진 피터슨의 번역에 의하면 나는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이 구절이 얼마나 가슴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믿음을 지켜가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이미 도착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를 정신병자로 몰고 가 있는 이 시대,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세속적인 집단 광기주의가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순교자적인 영성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됩니다. 지난주 크리스천 연합신문에 쉬운 9번째 기고문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사사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삼손의 이야기,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보는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대목에 도착해서 지난주에 보냈던 쉬운 9번째 크리스천 연합신문의 기고문에 삼손의 이야기의 시작을 글로 써서 보냈습니다. 제가 시간을 아끼는 건 그냥 읽는 게 제일 시간 아끼는 것 같아서 제가 보낸 크리스천 연합신문의 쉬운 9번째의 기고문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23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비옥한 땅 소라라는 곳에 마노아라는 남자가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추측하기로는 그는 비옥한 땅에 살고 있었기에 경제적인 궁핍함과 곤비함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들에게 한 가지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은 그 유감을 자녀가 없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비롯하여 구약시대는 자녀가 없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았던 시대였기에 이들 부부에게도 자녀가 없었던 것은 아마도 아쉬웠던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 이 아쉬움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는 그녀에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고지합니다. 더불어 아들을 낳은 뒤에 이 아들은 나신이 될 것까지 고지해 줍니다. 당연히 태어날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며 부정한 것을 만지게 하지 말라는 등의 양육 강령까지 지시해 주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을 보면 앞으로 이렇게 나신으로 태어날 아들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자가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여기까지는 본문을 이해하는 설교자로서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허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왠지 모를 찝찝함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 중에서 본문에 나오는 마노아의 아내처럼 태가 열리지 않아 마음고생을 한 비슷한 여인의 예를 든다면 아마도 라헬과 한나가 대표적인 동질의 인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태가 열리지 않아 자녀가 없었다는 점은 공통 분모일 수 있겠지만 이 두 연인과 본문에 등장한 마노아의 아내는 아주 다른 면이 있습니다. 라헬이나 한나는 자식이 없음을 한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반면 마노아 아내는 전혀 하나님께 자기의 태가 열리지 않음에 대하여 원통해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극명한 차이는 라헬과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태 열림을 위해 기도하였다는 것과 마노아의 아내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는 차이를 결론으로 도출합니다. 한나의 그 유명한 기도의 격정을 소개하고 있는 사무엘상 1장 15절로 16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도 이 부분을 동일하게 구약 역사서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저를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너무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워 이제껏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나는 주님만이 본인의 태를 여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에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기도이며 외침이자 엎드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노아의 아내는 전혀 이런 몸부림이나 엎드림이 행하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주님께 태를 열어달라고 쏟아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 상식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당시의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잊은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이 시대의 이들 부부는 그냥 전적인 은혜로 아들 삼손의 탄생을 맞게 되는 얼떨결의 주인공이 된 셈입니다. 지난 호에 살폈던 것처럼 입산, 엘론, 압돈, 소사, 사사 25년의 체리가 끝난 뒤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기다렸다는 듯이 집단적인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넘기셨습니다. 사사 역시 역사를 통해 가장 최장 기간인 40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사사 시대를 접고 삼손의 시대로 넘어가는 기간에 이스라엘은 구원의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흑암이 짙게 드리워진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전무했던 질병의 공격이 짙게 드리워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다시 되새김질해야 하는가를 필자는 근래에 묻고 있습니다. 묻고 또 물으면서 나름 영적인 정리가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겠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그것이 상식으로 자리매김한 시대, 그 시대가 오늘 코로나19가 공습한 이 땅 대한민국 같아서 다시 맹렬히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의 세배를 드리는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0년 3월 18일입니다. 오늘의 영적 기상도가 어떤가? 마치 삼손이 탄생할 때 그때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시대의 비극은 코로나19의 비극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비극의 시대다. 그러므로 삼손의 시대를 방불하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순교적인 영성이 없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기가 막힌 시대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이탈하지 않고 믿어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설교 준비하면서 찾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욥기 33장 마지막 부분을 해석하다 보면 이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무엇인가? 자막 보지요. 오늘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해석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주군이심을 믿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욥기서를 해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읽겠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여기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뭔가? 우리 지난주의 욥기서, 재지난주의 욥기서를 보면 답은 수월하게 될 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명하셨던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에게 엘리후가 말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봤던 것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지요. 꿈, 그리고 환상,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 엘리후가 그걸 말하잖아요. 제가 오늘 마틴 루이스 존스 목사님의 아주 굉장히 두꺼운 책을 읽다 보니까 마틴 루이스 존스 목사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욥기 33장에서 공부했던 조rum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특별 계시로 이해하는 걸 보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하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분명히 엘리후는 욥에게 말했어요. 꿈이나 환상이나 조rum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현현하신다. 엘리후는 당신에게도 이렇게 현현하셨다는 것을 욥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심은
꿈과 졸음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었지요? 지난주에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와는 달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는 달리 인과응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하여 당신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사실, 이 모든 일, 이것들을 재삼행하신다고 오늘 본문 29절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후의 말을 한번 보십시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졸음이라는 의미는 약간의 의미가 다르지만 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 또 말씀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이걸 부인할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어요? 다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신도다. 이를 행하셨어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 믿는 것처럼 저도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런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이 대목을 조금만 더 깊게 오늘 생각해 보십시다. 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하여 받아야 할 교훈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텍스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21장 4절 주목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원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후에 그는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낙향했어요. 그리고 갈릴리 할 기슭이었던 디베라에 넘어와서 6명의 제자들과 함께 낙향해서 옛 습관,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를 잡고 디베라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베드로와 함께한 6명의 제자가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다.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렇게 허탕치고 있는 제자들이 고기 잡는 모습을 저편에서 예수님께서 서셔서 보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21장 4절은 말합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도 요한이 고기 잡지 못하는 그 무리 속에 있거든요. 회고하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바닷가에 서셨는데 제자들이 알지 못하였다. 이재철 목사님의 사명자반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보세요. 다시 21장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과거잖아요. 과거에 분명히. 근데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한 것은 현재라고요. 이재술 목사님이 이 내용을 기가 막히게 해석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서신 것은 과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제자였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미 일하고 있던 그때부터 알지 못하는 그때까지 일하고 계신 거잖아. 일하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각에서 보이는 것만 이해하고 보이는 것에 대한 것만 해석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봐요. 그런데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주님의 일하심은
내가 알지 못했던 과거부터 시작하여 내가 알고 있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까지 현장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의 상태를 보십시다. 어떤 상태였어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퍼스트 미션, 첫 번째의 미션을 받잖아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미션을 받아요. 그때 베드로는 자연인이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지금 고기를 6명의 제자와 함께 열심히 잡는데 바닷가에 이전부터 서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의 상태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자가 아니잖아요.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기가 막힌 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말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베드로가, 그리고 6명의 제자가 과거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한 가지의 답 말고는 없는 거예요. 뭐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오겠다는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사명자반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욕망의 바다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까마득하게 잊혀진 과거의 존재일 뿐 더 이상 현재적으로 주님이 아니셨다.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어떻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날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예배에 승리하도록 도우셨던 그 과거의 주님은 지금도 돕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주님은 단절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일하실 때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보고 서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시간을 이어가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성경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오는 젊은 지성인이었지만 욥에게 말하고 있는 말 중에 이 말할 수 있었어요. 저는 엘리오의 이 말에 대해 동의합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이렇게 말했어요. 29절에서 분명히 말하지요.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 엘리오는 그 다음에 결정적인 한 말을 욥에게 남깁니다. 30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정답이잖아요. 여러분, 엘리후의 이 말에 대하여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은 구약학자들이 엘리후 역시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요. 저도 인정해요.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꼭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얼만큼 엘리후가 얼마나 불안한 존재였는가를 그 다음 구절이 말해요. 한번 말해볼까요?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이 구절을 보면 엘리후가 얼마나 조급했는지, 젊은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추측하게 돼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똑똑해도 인내심이 없잖아요. 조급하잖아요. 뭔가 지금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져야만이 만족하잖아요. 엘리후도 이러한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엘리후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엘리후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다고요.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하더라도 오늘 29절과 30절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아멘해야 돼요. 왜 그런가? 엘리후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 당신 어르신에게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제3 행하고 있습니다. 제3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신 목적이 뭐냐? 30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직경하겠습니다. 욥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29절부터 30절까지의 엘리후의 말에 우리는 아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주저하면 안 됩니다. 아멘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각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전에 나를 거듭나게 해서 나를 구원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됐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연인 상태에 있었던 나를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일하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나를 지금 구원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도록 만들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의 일하시는 주인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일하심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3주 동안 드리고 다음 주면 4주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끔 제가 요즘에 우울증 환자 같아요. 어떤 때는 막 우울하다가 어떤 때는 또 이러면 안 되지 펄쩍펄쩍 뛰는 조증 환자 같기도 해요. 저도 왜 그런지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근래 제 친구 목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목회 정보를 나누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친구 목사들도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그런데 욥기 33장을 갖고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마음에 다잡이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이러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삼손의 시대에 하나님을 찾지 않던 시대라고 제가 신문사에 기고했던 그 내용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이 땅도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핍박하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비정상적이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합시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새인교회 교우들이 함께 다시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전에도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명심하고, 또한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까지 나를 위해서 우리 새인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 모두와 함께 그 주군 앞에 하나님을 찾는 이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김을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는 우리 새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도 울적하고 등등등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오늘 제가 기타를 갖고 나와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할까 하다가 주책이다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노래 한 곡 들려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가끔 힘들 때 제가 이 노래 많이 부르거든요. 많이 부르는데 찬송가는 아니지만 가끔 이 노래를 부를 때 힘을 얻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격려할 겸 해서 설교 마치면서 이 노래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오늘이 끝까지 맘껏 부르라.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 되리라.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서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신앙 여정 안에서 믿음을 붙들고 있는 자들마다 세상의 집단적 광기주의가 우리에게 정신 나간 자라고 매도하며 신앙을 버리라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기가 막힌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더욱더 광기 어린 모습으로 교회를 향하여 세속주의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장이라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노력했던 시인처럼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권고한 것처럼 이 모든 일을 주군께서 제3 행하심은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엘리후의 말 그대로 우리 모두 함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굳건히 믿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의 시대가 흑암이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태에 열리지 않는 비극을 경험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존귀하신 주여,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교회의 영적 기상도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더 많이 엎드리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시대의 암흑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비극이 있습니다. 주여 속히 열어주셔서 하나님 감격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 교회,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분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